저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임마누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축복의 인사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그 의미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령한 복으로부터 그 복이 시작이 되는데, 복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이 복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복을 받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복 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주변을 훑어보면 전부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가장 가까이 어떤 가치관과 세관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우애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면요, 전부 다 복을 함께 받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들, 그리고 죄악의 종로로 타는 문화들,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둑 맞으려면요, 도둑 지키라고 그걸 키우는 개도 지키지 않거든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악인의 꾀는 그럴듯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아질 거야, 하나님 앞에 구속받지 마라, 그리고 내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 소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울타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사단마귀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요,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어릴 적에 철 모를 때는 부모의 잔소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빨리 커서 내가 독립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그 울타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후회하면서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이고 그 은혜로 사는 겸손이고, 그래서 평안과 겸손이 크리스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뭐 하나님의 소출이 없어도, 영간에 소가 없어도요, 항상 평안해. 뭘 그렇게 평안해? 그런 너는 뭘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 평안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존귀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으로 선순환의 축복으로
별빛 보고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 보고 감사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한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인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잘 되고, 그를 위해서 주신 권세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는 시냇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형통.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고 넘어 일으키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일평생 평안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없는데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하는 것이 죄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르쳐줘도 안 되는 것이 의라면 가르치지 않아도 행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귀 여기고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쉽지 않다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건지셔서 그 죄를 씻기시고 회복시키시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찬송되어지고 만인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배워서 오늘따 오후에 함께 나가서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존귀 여기고 존경받는 사람을 찾기 어렵지만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솔로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솔로몬만큼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전무후무한 복을 누려요.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사나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평안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터전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전투를 해야 되고 처절한 싸움을 한 후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가정 안에 여러분 후손들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아픔과 처절한 전쟁이 없는 그런 푸른 초장 말이죠. 솔로몬은 그런 복을 아버지 다윗 때문에 누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이 많은 부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자 보면 솔로몬보다 훌륭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다윗의 부름 있기까지 시대적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내서 한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치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사사 시대의 선악과의 역사가 또 재현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무너집니다.
그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그들이 요청대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다. 왕이 있으면 좀 상비군을 두고 군대 조직을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 되지, 맨날 하나님만 쳐다보고 맨날 하나님만 바라면 되겠냐, 이런 요청에 그들은 후회로 남을 결정을 하고 결국 왕정시대로 돌아가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만 변질로 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사울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변화를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사울을 비롯한 백성을 변질로 또 내려앉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하나님 역사 안에 참여한 이름이 돼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이 다윗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도 천대하여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살던 다윗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부름과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를 푸른 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 영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소명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점차 소생되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 가던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포기했던 자기의 삶,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출생했고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꼭 부모가 뭘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청해도 안 하는 것이 자녀 세대의 삶인데요, 그러나 효자는요, 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효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도 그 사명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안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8절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는데요, 그게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서 다윗 언약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위대한 그 단어에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울 때에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웠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부르시고 위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창대케 할 자로, 힘센 자로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자식이 아버지 이거 아버지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야야 너나 정신 차리고 살아, 필요하지 않아. 어느 날 또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이거 아버님 노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런 얘기 하들? 그런데 계속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무슨 카드를 가지고 오고 뭔가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 없어서 그렇지 있는 보따리 다 풀어서 그 자녀들에게 안겨주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살 와가지고
어떻게든 빼낼 생각만 하고 들어오면 다 내어주는 것이 맞지만은 속은 상해요. 저놈들이 다른 집 자식 같지 않고 참 유별나게,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더만 그래도 근심은 주지 않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지들 원하는 것만 갖다가 부모 앞에서 보따리 풀어놓고 그럴 땐 속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내가 언제 내가 나그네 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사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먹고 살도록 그들에게 무상 땅을 증여하고 먹고 살도록 이는 위한 너희들을 복을 주시면서 어느 지파인들 내가 가서 너희들 먹고 살만하니까 그동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애썼던 거 본전이라도 내놔, 그런 적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래놓고 쏟아붓는 이야기가 8절부터 16절이에요. 너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위대하고 고상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마지막 한 옥을 남겨놓고 죽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나중에 욕심에 치우쳐서 얼룩의 역사를 쓰고 후회할 인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때까지, 그가 숨을 마지막 거둘 때에도 그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면서 죽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며 주신 사명에 집중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너와 네 후손들이 받을 복이다. 그리고 팍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장 존경받는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왕권의 보장과 후손들의 번성이었네요.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은 잘못해서 왕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은 빼앗지 않겠다.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의 왕권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을 받는데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느라고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손에 피를 맺힌 관계로 왕궁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나도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요, 성전은 네 말은 고맙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이기에 따라합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면 비록 내가 그때에 최고의 것을 누렸으니까요, 뭐 성전 짓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 딱 짓고 밑에다가 기증자 해가지고 다윗을만 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내려와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의 극치는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애써 이 고백을 또 가지고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크게 시작. 나는 그에게 무엇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내가 부르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것이고 다윗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제 그의 자녀로 그의 아들로서 다윗을 왕 삼고 견고하게 세우고 존귀함을 하나님께로도 받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세우시더니 영원토록, 그리고 내 씨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에게 오고요. 이 정도면 다윗만큼 복을 받은 자가 있을까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쏟아 부으실까? 첫째, 다윗은 부르시고 세우시니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선순환의 복을 이룬 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잘 감당해서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주시니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선순환의 역사의 삶을 살당한 자가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가 사울이에요.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 사명을요, 욕심에 의하여 그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도 포기했던 삶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기 수련을 합니다.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사울이 변질되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이름을 불러서 다윗의 이름을 세워가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그의 삶에는 항상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우리 안에 들으면요 용기 백배해지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예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리가 예수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서 항상 용기 백배예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막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은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물어간 상황이 기록돼요. 사자나 곰이 오면요, 유장로님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아니, 사자나 곰이 토끼나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요. 그 안에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상사복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위탁받은 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명을 내려놓을 수 없기에, 뒤로 비겁하게 도망갈 수 없게 끝끝내 찾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안에 다윗이 지켰던 어린 양을 꺼내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그렇게까지 어려움 당하면서 사명 감당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익이 돼야 사명이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사명 감당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들이기 때문에 한 마리 새끼 양도 내가 빼앗길 수 없다 가서 곰의 입을 열고 가서 내 새끼를 빼오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에 투철한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안수하고,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다윗을 옮겨 놓으세요.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의 도전은 골리앗 사건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 많은데요, 골리앗이 와서 제안합니다. 야, 거기 센 놈 하나 나와. 1대1 맞짱 까자. 지면 나라 내놓는 거야. 이 사울이 도저히, 사울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요. 생사복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못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왜? 키가 2m 80입니다. 그가 하던 창이요, 꼭 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는데 그 칼날만 세로 600세겔이니까요. 뭐 한 세겔이 11.38이니까 600세겔 붙이면 한 6,828g, 한 7kg 정도. 그러니까 7kg의 역기 하나를 들고선 그거를 창으로 쓰는 2m 80의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젠 다 죽었다 그러고 회피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이거는요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을 그렇게 쓰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키면서 백성 앞에 지금 대비 무대에 다윗을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가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능욕하는 이 골리앗을 능지처참하고 싶은데 남들이 볼 땐 비교가 되잖아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사울도 저러고 있는데, 근데 다윗은요 항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상사복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새끼양을 꺼내온 것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 사명감이 얼마나 대단했든지요, 사자를 쫓아가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호와 이름이 능욕받는 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야 맞짱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직 어린 다윗이 어떻게 모든 군인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록 자신은 어리고 전쟁에 나간 경험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능욕하는 이 골리앗을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명 부르시고 세우신 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받들어 가는 것이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힘을 들어서 사자의 입을 벌렸던 것처럼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물림과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였고,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지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국 그 일로 사울 왕의 공약을 따라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부마 사위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또 근심해요. 저 사위 전음만 없으면 우리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습시켜서 계속 왕권을 내 가문으로 이어갈 텐데, 백성들은 자꾸 다윗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왜 미웃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들이 자기의 욕심이거나 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일들을 사명자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 금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그를 용서하는데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또 사울과의 삶 속에서도 그가 평화를 유지해가면서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가 주신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명은 복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명 그러면 부담으로 여겨요. 나는 다른 건 괜찮은데 자꾸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옮겨야 되겠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너 내 집 좀 져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만큼 너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서 지금 사명을 갖는 겁니다. 그 사명이 쉽지 않아요. 다윗이 평생에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 사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놓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의 복을 쏟아 부음으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고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다윗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사명은 복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는 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에 대한 감격을 잊어가는 시대입니다. 왜 부르셨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왜 나를 건져냈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고 모든 근심 걱정의 구름도 물러갈 것이고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을 회복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사명까지 찾아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고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자의 자리에 사명자는 죽지 않고 사명자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사명자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사명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사명이 그래서 복된 것이기에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일어나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사명 붙잡고 다윗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이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다윗처럼 사명 붙잡고 살다가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 수천 대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당시 왕권을 강화하고 다윗의 꿈을 다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 찾고 사명 회복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무엘 하루가서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